한 무신론자 이발사와 한 목사님이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침묵하면서 걷고 있다가 한 이발사가 목사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많으냐?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많으냐?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세상의 모순된 모습들을 토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아주 덥수룩하게 기르고 지저분하게 흉한 모습을 한 청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목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왜 저렇게 흉한 모습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지나가는 저런 자가 있는데 왜 단정하게 깎아주지 않소?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얼마든지 저들을 단정하게 깎아줄 수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깎아달라고 하질 않으니 내가 깎아줄 수가 있어. 네, 목사가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있겠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 손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인격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힘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에 하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메말라 비틀어진 세상을 향해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느냐?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내 삶의 목표나 예수 믿은 뒤에 내 삶의 목표나 동일하다는 거죠.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니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를 바로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가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죄로 들어갔느냐가 문제겠죠. 어찌됐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시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죠. 군사들이 지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놓지 못할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를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다른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왔구나. 예수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시의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매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내오는 성도들에게, 매내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으면 감옥에 갇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동안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든지 또 감옥 밖에 있든지 그런 걸 떠나서 온전히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100% 바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걸 18절에는 그 치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치레로 전했던, 참으로 전했던,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시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못 되면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돼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도 기뻐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한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삶의 목표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먼저 불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남은 생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자식이 되었든 내 부모가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내 동창이 되었든 간에 누군가 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에게 예수를 꼭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21절에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영광만 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죽음이다. 죽음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데 모차르트는 죽음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리키 건블이라는 목사님이 유익한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리더가 있었어요. 헬무트 제임스라는 그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945년 1월 23일 날 사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그가 감옥에서 남긴 편지가 발견됐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사형당하기 전에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매달았을 때에 내 몸에 성한 뼈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성한 뼈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를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진 고난이, 고통이 하나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쓰고 죽었어.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 목표입니다. 권력이 목표입니다. 명예가 목표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목표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기 원한다. 즉,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이유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보다 오래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시겠어요? 오래 살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래 살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나 빨리 죽으라고 하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이 오래 살길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 보람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격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엘진에 있는 그 시카고 열린 교회, 정말 감동이 넘치더라. 정말 감격스럽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100세가 아니라 여러분 120세까지 사셔도 돼. 마지막으로 하나는, 세 번째 목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실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시민의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원어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면 그런 뜻이에요. 시민의 자격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부러워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를 쓰고 시민의 문화에 젖어 있고 또 로마의 모든 의식을 따르고 이런 모든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합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콕 찌르면 그거에 10배 넘게 팍 찌르죠. 우리가 참 못됐어요. 나만 못됐나요? 우리가 참 너무 못됐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누가 손해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 팍 팼습니다. 아주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꽤 많은 퍼센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의 그 미꾸라지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손가발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아들이 지하철 공사장에 하청을 따가지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 하청을 준 사람이 누구냐? 장로래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꼼짝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예수 믿는다는 장로가 돈 떼먹고 갔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가냐?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90%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고 애써도 10%의 사람들이 미꾸라지 짓을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죽은 뒤에 가서 내가 잘 살겠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그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미물 하나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삶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프랑스의 작가 로망 롤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왕복 차표는 없다. 한 번 출발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남은 생에 어떻게 살렵니까?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